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마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지만 마치 청소년기 아이들처럼 계속 어깃장을 놓고 반항하고 주님을 모른 채 합니다. 그때 다시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셨다시피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징계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세고 변덕스럽고 등에 뿔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주심으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면 마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자식을 사람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에 따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또는 일하러 간다고 떠났지만 날씨가 좋은데 들이나 산으로 떠났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모여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백성들의 잘못을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한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타락한 이후로 첫째는 살림살이가 좋아졌으니 살림살이가 살만하니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도 제법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라가 편안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적절히 비를 내려줘서 살만하게 해주니 그리고 돈도 벌게 되니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바알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과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우상, 비싼 우상을 만들고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서 실물처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면서 그 송아지 상에게 꼭 입을 맞추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후손이 바로 현재의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현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만 명이 지금도 먼지처럼 죽어버리고 안개처럼 연기처럼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다시 오늘 전쟁이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올라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기름값은 올라갑니다. 미군까지 합세해서 큰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닫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부린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6세기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많은 예언들을 해서 다 거의 맞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무엇에 쫓긴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안심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리석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선거 끝나고 우리들끼리 싸울 방법이나 찾고 서로 내가 옳다라고 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정의는 내 자신이 정의예요. 다 내 생각이 맞다. 그리고 나의 인생관이 세상의 기준이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깔려있는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인생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을 소중하고 너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왜 찾지 않고 알아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1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피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방풍이 걸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슬같이 해가 뜨면 없어지고 바람이 불면 쭉정이처럼 날아가고 굴뚝의 구름처럼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인생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시간에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분명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젊어서는 아예 늙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늙음 자체를 모르고 늙어서는 그때 가서 보자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저기 밑에 사거리에서 커피를 한 잔 사려고 메가 커피점을 갔습니다. 주인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니 그분 아니세요. 저도 보니까 맞아요. 30년 25년 정도 전에 헤어졌던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그분 아니냐고. 맞다고. 아이가 그래서 제가 한 7살 됐죠? 그랬더니 아이가 25살이라고요. 저는 한 7년 지난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작심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난 걸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도 모르고 불행하고 때로 전쟁과 큰일이 나면 불안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안전과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말했다.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배가 부르니까 나를 잊었고 또 이제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을까? 그리고 왜 자기 하나님을 모를까?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며 완전히 세속화돼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으면,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훨씬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망가지고 타락하고 깨진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내 인생도 많은 시간을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와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불의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다른 죄를 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술, 담배 먹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죄인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국 동물, 식물처럼, 무생물처럼 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형식적인 교인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엊그저께 산에 갔다가 오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교회를 왜 안 나오시냐고 그러니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나가줬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교회를 많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 성도의 지표는 술, 담배, 예배, 헌금 이러한 것이 아니고 직분이나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것이 참된 성도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술, 마음에 나오는 입술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너희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첫사랑할 때 기억하십니까? 사랑할 때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늘 새롭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보처럼 혼자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비록 살면서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고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5절과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질거나 타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내려오는 백합목같이 뿌리가 붙을 것이라. 그의 가정을 받으며 그의 언덕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그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장 4절에서 보면 반역하는 마음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사랑하시되 진노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축복의 문으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앞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과 또한 내세의 3일 후에 다시 태어나 살 것과 모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비와 같이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슬비는 비가 오기는 오는데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께 백합화 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고 나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서 비록 실수에서 잘못이 있을지라도 구원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한지라 내가 그를 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장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도록 하리라.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형제 12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우상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푸른 잣나무 같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변치 않는 영원한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함을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그러한 심령을 받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며 끝없이 나의 욕망만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정말 고달픈 힘든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더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은 행복과 안식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푸른 참나무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0절처럼 시편 40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 밖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참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찬양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